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그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동기로 해서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동기, 그러니까 사랑 외에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자랑하려고 일을 한다든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모델이 누구죠?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나이를 이제 자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 대상이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제 오늘 나눌 텐데요. 우선 그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은사.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딱 하고 시작하시죠.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은 결과를 줍니다. 인내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적 믿음은 뭐냐?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더우세요? 에어컨 좀 더 켤까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예. 성경적 믿음은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 보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 왜 그대로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 편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에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왜 그럴까요? 이성으로만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이성을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은 구원받은 다음에 새로워진 이성으로 그 이성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빵을 얻어서 먹었죠.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 강물을 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죠. 그러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단 말이죠. 그죠?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뭔 시험이죠? 그렇죠. 말씀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양식을 거두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자동으로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내렸다고 해서 내일 내릴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믿음으로 양식을 받아서 40년 동안 지냈다니까요. 믿음의 훈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믿으니까 하루 만나 탁 내리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나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겠지만은 대부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한두 분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65 곱하기 40번을 갖다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40년 동안 매일매일이니까 365 곱하기 40이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게 몇 번입니까? 40년이면은 한 15,000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준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까 이거?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사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의 파도를 많이 겪게 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파도가, 바람이 밀려올 때 그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주님께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이 그 믿음에 반복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단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주의함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보는 일에 실패하고 풍랑이 불 때 풍랑을 보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고 그래서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실패를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눈을 떼고 되지 않는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거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되겠지, 잘 안 돼요. 믿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증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응답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결과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성적인 증거와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진짜 믿음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취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삭 바쳐버리면 하늘의 별들처럼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 다 말짱 도루묵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삶은 계란 왜 줍니까? 부활절에
삶은 계란 왜 주는 거죠? 생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부화죠. 그러나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건 부활이죠. 그래서 삶은 계란 주는 거죠. 집에 가서 병아리 만들어 오라 이 말이죠. 부활신앙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까?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생명 역사를 믿는 게 신앙이다. 사역자들은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부흥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요. 근데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나이가 90이에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저는 미래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삽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백이 없어도 백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은 둘째치고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 해라. 이름을 고쳐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바라지를 않습니다. 바라지를 않아요. 바랄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지금 실상으로 마음에 딱 존재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스타시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는 동안 확고한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영적으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입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미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없는 게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는. 아멘이죠? 현재 여러분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실상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갈 줄 어떻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천국. 미래의 천국인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될 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은 미래에 될 일을 차가운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수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여 준다. 그런 이야기죠. 불신자들은 말씀에 계시된 미래가 안 믿어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이 약해 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망원경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만약에 콜링입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리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스탠리 존슨 이야기 했잖아요. 인도 선교사. 온 병원 의사 간호사에게 나를 만나면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달라. 소문이 온 병원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삼아 이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거의 모든 사람이 장난삼아 말했지만 한 사람은 진짜 믿었어요. 그게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가 믿은 말씀이 뭐냐? 야고보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89세에 치유받고 또 선교사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절에서 22절 다시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까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중에 그 가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깨트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현듯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어로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이성은 추리를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직관적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불현듯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듣거나 보거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 순식간에 번쩍 이러면서 빛이 오는 것처럼 믿음이 생긴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죠.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듣는 중에 성령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든 재산 다 투자해서 의사를 많이 만났지만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지고 절망과 고독으로 몸부림쳤다 이 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고 신념도 믿음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성경적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적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육신의 감각이 말해주는 것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은 내가 그냥 뭔가를,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가를 바래요. 근데 그 미래의 영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딱 이루어진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그 바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저 바라기만 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거기서 멈추고 만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한 소망, 확신이에요.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영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간구한 것을 여러분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단순하게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게 영이라 해요.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기를, 마음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30분 안에 뭘 안 먹으면 죽어요. 아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선생님 나를 무슨 뭐 바보로 하십니까? 먹어야 산다. 그 정도도 내가 모르겠냐? 난 확실히 믿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안 먹은 거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실천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정말 믿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은 이성적 동의는 한 거죠. 하나님 그거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안 믿은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머리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에요. 머리는 의심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의심이 생겨요.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의심만 생긴다니까. 안 돼.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마음으로 머리에 의심이 있어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을 많이 해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마음으로 지적 동의에 그치고 마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의지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마음으로 딱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약속은 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가졌습니다. 내 심령에는 가졌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시겠죠? 그죠?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이루어지기까지 연합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믿음이 더욱 생기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시너지가 확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같이 간증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져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되면 믿음도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립되어 지나면은 불신, 의심만 여러분 마음에 꽉꽉 채워지죠. 교회 오면 어때요? 다시 믿음이 생기죠. 장작분을 모아놓으면 불이 잘 탑니다. 하나씩 끄집어 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눈이라면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죠? 예. 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그릇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대하고 크고 거인이고 힘도 세고 군사력도 막강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우리 공동체는 지금 믿음이 필요하죠. 예. 오늘 믿음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믿음이 가득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과는 타협을 안 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믿음, 기적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지 못하여 사단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그 틈을 보고 사단이 역사하며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나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기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다 승리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 다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